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두 남녀가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습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는 품어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났고 다툼이 잦아지자 결국에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두 남녀는 한쪽의 지침으로 말미암아 이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너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끝이 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혼 숙녀 캠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로 보면 15분에서 약 20분 정도 되는 이런 요약 영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서장훈과 이제 여러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방송을 보면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그 관계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 부부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사연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연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사가 조금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뒷목을 잡게 만드는 그런 사연도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한 번은 그걸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부 사이가 이렇게까지나 망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참 뒷목을 잡게 만드는 그런 사연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참 잘했구나. 참 감사하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관계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에는 이혼의 문턱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관계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혼을 하신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홍황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이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북악에서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최고급 침상인 상하에 누워서 최고급 요리를 먹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경제적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가 부강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섬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도 강한 건설을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2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소개하는데 이들을 향해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들을 향해 말하는 이 음란은 영적 간음으로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향해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입니다. 심지어 이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바알을 잘 섬기니까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풍요롭고 농사도 잘 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들은 바알이 이 모든 것을 주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8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주었으며 바알을 위해서 쓰는 은과 금도 내게 준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바알이 공급해 주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에 열심을 보였던 겁니다. 이는 결혼 생활로 치면 순결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거룩성을 상실했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에 매우 열심을 보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극렬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전체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합이라는 그 왕은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삶은 계속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즉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마치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배신한다면, 나를 끊임없이 배신한다면, 반복적으로 배신한다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관계를 끝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앞으로 이 사람과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끝내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끊임없이 범죄하였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늘 배신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는 포기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가 아니십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바알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함으로 바알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남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제는 바알이 아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 주인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제는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나가는 언약의 갱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이행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는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바알을 제거하겠다. 내가 우상인 바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 아내로 삼아서 나를 남편으로 부르게 하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회복해서 결국에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실패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실패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아닌 참된 신이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죄를 짓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범죄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회복으로 이끄셨습니다. 열왕의 그 시대를 보면 끊임없이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당해 비참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실패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게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곳곳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범죄하고 부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같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기도로 진노를 거두시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뿐입니까? 광야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때 40년의 이 광야의 생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신 채 이들을 그냥 40년 방황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 하셨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에는 더 이상 바알이 없습니다. 이들의 고백에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시며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참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의 토머스 왓슨이라는 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묻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모하며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은 나의 안위로 삼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바알들을 만듭니다. 자신만의 바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025년에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내면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처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다시 소생시키시고 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수없이 많은 난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꿋꿋이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시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섬기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